누가복음 21장 25절 38절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 네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때의 표적.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표적이고 21장 33절 말씀 같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구절은 이제 그냥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여기는 콜론이 딱 찍혀 있거든요. 그러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문장을 딱 약간 분리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훨씬 더 간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도 분명하고. 네. 33절은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참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지혜와 계시형을 위해서 깨닫는 마음 누굴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마음에 참 이 뿌리를 내려도록 해주시고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또 아버지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들에게 닥칠 고난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주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략 사건으로 해석하고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피리어드 꽉 찍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주 70년의 사건, 그 역사적 사건에서 일부 보여지는 것 외에 야곱의 고난, 즉 대환란의 미래적 사건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의 말씀으로 봅니다. 이거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본문을 보는데 이미 다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다. 아니다. 이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적 사건이다. 이거는 같은 본문을 보는데도 같은 교회 다녀도 완전히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럼 이걸 미래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으로 보느냐? 왜 예언의 말씀으로 보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 중 많은 것들이 주 70년에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모두 재림의 징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절에 해와 달과 별들에 있는 표적은 주 70년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주 70년에 없었어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역병 같은 것도 주 70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 없었어요. 황폐케 하는 것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일도 그날에는 없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니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 70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은 로마 예루살렘 공격이 아니라 주의 날에 있을 그러니까 대환란 즉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임을 분명히 우리는 확증해서 거기서 이제 그 해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날 야곱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영적 교훈과 배움과 훈계와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환난 대비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이런 구절들은 주 70년과 로마의 공격과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지만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합니다.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그래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해와 달과 별들은 밤낮을 나눈 것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공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해와 달과 별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하늘들을 관측하면서 날씨를 예측합니다. 어느 나라나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슈퍼컴퓨터는 기본이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농부들이나 어부들은 늘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질이라. 이 정도의 예언은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라면 항상 하늘을 주목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쟁에 나간 지휘관들이 가장 민감한 게 날씨 정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상청에 의해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게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는 관청이 하나 있어요. 그건 공군입니다. 공군은 이 비행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과 이 비, 날씨에 가장 민감한 게 이 공군이에요. 근데 이 가끔 가다 기상청하고 공군에서 일기예보를 전혀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공군에서 예보한 게 맞아요. 공군 쪽에서 예보한 게. 그래서 하도 기상청 애들이 잘 틀려가지고 왜 틀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컴퓨터 없다 그래가지고 슈퍼컴퓨터 사주고 뭐 하는데 뭐가 없다 그러고 기계보다 더 중요한 건 인력이죠. 그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출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한국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원래 비가 적을 것이 됐는데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그런 거 뭐 야유회 하는데 보니까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야유하던 사람들이 막 성질 툭툭 내는데 뭐 이게 다 기상청 직원들이더라 뭐 그런 말도 있고 막 그럼도 다 기상청 직원이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리 성질 내나 했더니만 그 예전에 전쟁터에서 참모가 이 장군에게 그 지휘관에게 건의를 했어요. 내일은 비가 반드시 많이 오니까 군인들에게 두꺼운 갑옷을 입히고 말을 이렇게 하면 저 땅이 질퍽해질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전열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포를 끌고 나가도 비로 인해서 이 화약에 불을 붙이기 어렵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오면 우리는 측면에서 가볍게 이 궁수를 배치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그렇게 조언하니까 장군이 네가 내일 비가 올 줄 어찌야? 네가 신이냐? 네가 내일 비가 올 줄 어떻게 하냐? 내일 비가 확실히 많이 옵니다. 제가 이거 목을 걸고 장담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고 지가 뭔데 저렇게 확신하냐는데 제 다리가 너무 쑤셔요. 제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내 허리와 다리는 비가 오기 전에 늘 이렇게 아프다. 이 정도 아프면 내일은 오늘 밤부터 비가 엄청 온다는 뜻인데 과연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아가지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영국과 프랑스 전쟁사에 나와요. 그게 그 헨리 5세의 전쟁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헨리 5세가 열몇 살에 왕이 돼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열몇 살에 왕이 돼서 지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영국이 궁수를 배치해서 대승을 거뒀고 프랑스는 기사들을 앞장 세웠는데 기사들이 뭐죠? 전부 다 말에다가 철갑적을 쫙 하고 이제 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게임 끝났죠. 뭐 질퍽거리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궁수를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 게 비가 많이 온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온다는 걸 미리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다리가 너무 아프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뭔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뭔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등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압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을 것을 압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는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표적을 보인다잖아요. 이건 요엘서 2장 30절을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주의 영을 받아서 하늘의 표적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직접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려다 했습니다. 그 하늘에 별이 안 보이네 이 말입니다. 별들이 빛을 내던 걸 멈춘다 이 말은 우리가 밤에 보면 어때요? 아 진짜 LA 하늘도 별로 그렇게 여기서 제가 그렇게 별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네요. 제가 시골서 자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별이 쏟아졌는데 하늘 쳐다보면 별이 와 뭐 진짜 수천 수만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근데 왜 지금은 그때나 지금의 다른 하늘이 변했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별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지금도 밤에 보면 몇 개 안 보여요. 이제 예배 마치고 하면서 오늘 별이 좀 보이네. 수요일이나 이제 일요일 제가 토요일에 나갈 때 별이 좀 보이는데 요즘은 이제 1시간 당겨져서 그것도 못 보는 거지. 그것도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에는 뭐냐?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니, 이상해요. 그건 이상하도 안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늘 보이던 별이 안 보이면. 이게 다 표적이라고요.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만약에 산으로 가거나 뭐 캠핑 같은 데 가면 별 많이 보여요. 똑같은 하늘인데 여기서는 왜 안 보이고 거기서 왜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긴 죄악의 도시야. 다른 거 없어요. 죄악의 도시야.
이런 현상들은 말이죠. 영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말이 아니고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자 불신자 그런 거 관계없이 세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라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는 이상현상을 보는데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이 아니고 주께서 마지막 날들임을 알려주는 표지, 사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단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상학자들의 이야기나 전체 물리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땅에 일어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배웠고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볼 때 끝이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바울 서신에 적힌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적혀 있다고. 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말씀이 바로 다 여기 주로 소선지서에 적혀 있어요. 다시 25절. 그리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리니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21장 11절인가?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역병이 있을 것이요 또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세상은 평화를 위해 평화를 위한 행진과 통합과 뭐 이런 걸 외쳐도 화평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종교는 결코 이 땅에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전쟁만 일으킵니다. 성전이라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 없습니다. 종교는 오히려 전쟁을 부추겨 전쟁을 더 많이 일으켜요.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통신의 발전은 더 강한 무기를 생산할 뿐이지 결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표적들과 더불어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많은 지진들이 있습니다. 크고 많은 지진들이 다 고난이에요. 민족들이 서로 대적해서 벌이는 전쟁 분명히 큰 고난입니다. 역병은 고난과 혼란을 줍니다.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큰 태풍과 해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폭풍과 해일과 쓰나미 같은 것이 바다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 땅에 덮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겁니다. 울부짖는 바다와 파도가 세계 각국의 해변가에서 자리한 원전들, 그리고 화력발전소, 조선소, 정유소 같은 기반 시설을 강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재앙입니다. 2005년 8월 29일에 루이지애나 일대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 거 기억나시죠? 해변가에 카트리나가 발생할 때 180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진과 더불어 발생하는 해변가의 쓰나미는 어떤 지역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듭니다. 2011년 3월 11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너무 강력해서 이 지구를 축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였는데 당시 지진으로 1만 8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하루아침에 한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의 여파로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태평양 연안 마을들을 덮쳤습니다. 이때 큰 타격을 입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서 주변 주민 15만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땅을 침범하는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땅은 뭐가 되는 거죠? 대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나도 매년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일어나도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몇 년 만에 일어나도 나라가 마비된다고. 근데 곳곳에서 단기간에 막 쏟아지면 어떨 것 같아요? 끝나는 거죠.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 겁니다. 26절.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이 있고 땅의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고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일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기진할 겁니다. 세상에 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이게 진짜 기진하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낙심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닌데다 현재 내 삶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이 말씀, 두려움으로 인해 들린 뉴스가 전부 다 내게 두려움을 준다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린 사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옥의 정죄나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이나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주가 그분의 말씀 외에 두려움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나오죠. 이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 같아요? 이 말씀 따르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건데 땅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건 쉽죠. 지진이에요. 큰 지진의 발생입니다. 우리가 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죠? 그라운드라는 거는 안정이죠.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다는 건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그 전제 위에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뭐 땅이 흔들리냐? 그런 거 없다면 땅이 흔들린다 그러면 뭐 말이 안 되죠. 땅은 안정적이다, 이게 기본적 땅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 땅을 그라운드라 그래, 그라운드. 근데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어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사람이 그냥 뭐 놀이기구에 타서 막 내가 막 스릴을 넘치는 거 하고 가만히 끌어 누워 있는데 땅이 그 설득 흔들리는 거하고는 크게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놀이기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때요? 이게 이 땅에 대한 애정이 싹 사라진다고요. 왜? 안정적이어야 될 땅이 뭐가 지금 흔들린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땅에 대한 모든 걸 다 흔들어 놔요. 내가 길을 가는데, 아니면 내가 길을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땅이 꺼지는, 요즘 싱크홀이라고 하죠, 싱크홀. 근데 저는 주로 비치길을 맨날 가니까, 비치길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긴다. 이러면, 이 길 다닐 수 있겠어요? 응? 아무리 CD에서,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들이 어떻게 알아? 몇 번만 발생하면 아마 저 길 폐쇄해야 될 겁니다. 몇 번만 발생하면 그 길 어떻게 다녀? 응? 가다가 내가 차가 푹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땅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깨지게 된 겁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린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립니다. 도로가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 뭐예요? 땅은 뭐 쉽게 이해가 되죠.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또는 너무 뜨겁게 열을 내서 사람들이 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는 일이 있어요. 그 해가 미쳤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운다고. 달이 빛을 잃거나 검게 또는 피처럼 붉게 변해 보십시오. 참 귀가 잘 노릇이죠. 그 두려움을.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게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27절. 그리고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짜잔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 지상 재림이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초림 때 주님은 죄인들과 같은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그분은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데 흰말을 타시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자, 주들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든 땅에 지지든 하늘의 현상이든 이것들 전부 다 뭐죠? 권능으로 오시니까 주님께서 딱 바로 잡는 거죠. 그게 주님의 그레이트 파워예요. 그레이트 파워라고. 바다들이 아무리 날 때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울부짖는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 이게 주님의 뭐라고? 주님이 보여주는 그레이트 파워예요. 그날에 그분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했는데 여기서 말한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수증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주의 성막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봉헌할 때 나타난 그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나타낸 것으로 주 예수의 현현,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주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왔어.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그 주님이 나타나는 것, 그 주님의 어피어런스, 주님이 현현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분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있다고요. 구름이 있다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 하나님의 현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14절에 또 내가 알아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거기는 항상 구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구름에 덮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뭔가를 느껴야 합니다. 주 하나님 이곳에 오셨다. 주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겁니다. 여기 만약 우리 주님께서 실제 이 문자적으로 임재하시면 이 방은 뭐가 되는 거죠? 구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응? 이 방은 구름으로 가득 찬다고. 실제 주님 이제 이 방에 임재하면, 응? 그럼 전부 다 뭐야? 화재난 나고 뛰어나가지 말고, 예. 화재나나 생각할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먼저 임할 겁니다. 어쨌든 변화산도 제자들은 구름들에 덮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여기 뭔가 지금 뭐다? 주 하나님의 임재, 주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걸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주 하나님 이곳에 오셨다예요. 주님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있었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 가운데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구름과 함께 등장하는 주님 이런 모습을 이제 세상 영화에서 많이 흉내를 내가지고 손오공도 구름 타고 오잖아요. 손오공도 구름 타잖아. 뭐든지 아주 신적 존재가 뭐 나타날 때 항상 뭐 하죠? 이 구름을 이렇게 촥 이렇게 하지. 그 멋있어 보이죠? 무대 장치할 때도 뭐죠? 좀 스타가 나타날 때 뭐 하죠? 불과 구름을 뒤에 폭죽을 막 하고 구름은 아닌데 비슷한 구름 흉내를 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뭐 연기든 뭐든 하여튼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무대 조명의 효과를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뭐 전부 다 여기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때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이거 몸의 구속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들이 하늘에서 또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곳곳에 대형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일어난 지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뭐 관계없어요. 다 일어나 어디서나. 아무 곳에 일어나는데 기후변화로 하지만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곳곳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역병으로 불리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역병이 창궐한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해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징조를 볼 때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머리를 듭니다. 이는 주의 오심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주의 오심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주 앞에서는 언제나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뭐 허리를 숙이고 무릎도 꿇습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을 앙망할 때 위를 보고 머리를 듭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위를 보고 머리를 들게 될 겁니다. 29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주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주었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랬는데 나무를 보라는 것은 나무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고 또 열매가 열리는 것 그리고 잎이 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쉽게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하지만 벚꽃이나 진달래나 개나리 같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그게 봄이 온다는 말입니다. 동백꽃은 굉장히 일찍 피는 꽃입니다. 산수유나 매화나 목련이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유채꽃 등도 모두 봄에 피는 꽃들로 계절의 변화를 피부에 와닿게 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담벼락에 개나리가 피고 말이죠. 봄이 딱 오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마다 시골이 민둥산이 많았는데 민둥산이 많을 때는 아름다운 건 하나 있습니다. 봄에 개나리가 그렇게 피어요. 근데 다른 나무들이 커버리면 개나리는 죽어요. 개나리는 다른 나무가 커버리면 개나리 못 피어요. 개나리가 아니라 참 진달래는 우성이 아닙니다. 그 소나무나 이런 다른 나무들이 잡목이 우거져 버리면 개나리는 사라져 버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나무들이 막 나무 심기 운동하고 해가지고 막 산에 심어 버리니까 아쉬운 게 봄에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이건 나도 감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 아름다운 진달래. 저희 중학교는 제일교포가 제일교포가 돈을 떼서 세운 학교인데, 사방으로 이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봄에 그 아름다움이 말도 못해요. 진짜 누구나 그 시골 촌놈들이 전부 다 아름답게 봐요. 따로 벚꽃 구경 갈 필요가 없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또 그게 외색이지, 딸이 어떤 애가 다 뺐네. 진짜, 뭔 놈이, 그때 또 외색이야, 외색은. 학교에 먼 벚꽃나무가 그렇게 쫙 해서 가지고 너무 외놈의 티가 난다 해가지고 배라 해가지고 결국은 다 뺐는데 진짜 그 아쉬움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나무 벨 때 싹 다 빼버린 거예요. 그 황량함은 나 진짜 그렇게 봄마다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남들은 모르겠는데 그 질서정연하게 심어놨거든요. 그 나무를. 정말 아름답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뭘 보여주느냐. 내가 학교로 왔는데 벚꽃이 피네? 뭐죠? 확연한 봄이다 이거야. 그게 뭐죠? 표적이라고. 나무를 보면 뭐 계절을 알 수 있다고요. 계절 알 수. 개나리는 이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나무의 꽃도 좀 이쁘잖아요. 근데 나뭇잎과 더불어 열매를 맺으면 여름인 줄 알고 수확의 때가 되면 가을입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그건 가을이에요. 잎이 다질 때는 겨울입니다. 서리가 내리면 화력수들은 전부 다 잎이 다 떨어집니다. 사과고 배고 하여튼 서리라는 게 희한합니다. 서리가 딱 내리는 날, 그날 다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희 집에는 시골은 집집마다 마당에 나무 없는 집이 없거든요. 감나무가 있든 대추나무가 있든 다 있는데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바닥에 이 서리가 싹 앉아 있는 것도 보지만 그때 앞에 감나무를 딱 보면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좀 어떻게 간밤에 누가 와서 뭐 했느냐 느낌인데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몇 개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감은 특이하게 나뭇잎이 없는데 감만 몇 개 안 딴 감 있죠. 그건 다 익어 있어요. 이 서리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댐서리가 내린다, 참서리가 내린다 말이 진짜 나무에 치명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날이 무슨 뜻이야? 이제 겨울이라고요. 겨울이 왔다는 말이야. 날씨가 어떻든 겨울이 왔다는 말입니다. 서리 내리면. 우리는 이게 시대의 표적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 신자 불신자 아니라 그냥 아는 거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만 기록하셨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 무화과나무 포함한 모든 나무 이렇게 하는데 무화과나무가 여름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봄을 알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름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모든 나무가 나온 거면 모든 나무. 나무는 한 개인을 가리킬 때도 있고 한 민족을 가리킬 때도 있는데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나무예요. 백향목은 뛰어난 영광이나 아름다운 힘을 상징하는 나무로 주로 바빌론을 가리켰고요. 아시리아도 백향목으로 불렸고요. 하여튼 최강대국을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해석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은 전혀 어렵잖아요. 유대에서 무화과나무는 일반적으로 봄에 잎이 나고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며 봄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 날씨 조건에서 잎이 자랍니다. 이후 여름에는 과일이 자랄 준비를 합니다. 한국말로 무화과나무라는 이름은 무화과죠. 화가 꽃, 타자, 무가 없을 무자거든요.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인데 실제로 꽃이 있습니다. 다만 꽃과 열매를 동시에 가지는 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무화과나무의 꽃은 열매 안에 숨어있는 특수한 형태의 꽃으로서 열매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보통 눈에 잘 띄질 않습니다. 무화과의 열매는 이런 특수한 꽃이 수술집에 들어가서 수술집의 벽에 머무르게 되면 머무르면서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 작은 씨앗들이 들어있습니다. 꽃이 없어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꽃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부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봄이 아닌 열매를 맺는 여름을 알려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매화나 이런 것처럼 봄에 피는 꽃이 확 피어서 되는 게 아닌 나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알려주는 나무가 된 겁니다. 30절. 그것들이 이제 싹을 낼 때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는 여름을 알리는 나무다. 봄을 알리는 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들은 봄에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그러나 열매를 내는 것은 해의 열기를 받는 여름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싹을 낼 때 이 구절은 보통 이스라엘 독립 건국의 시기라고 하는데 1948년 5월 14일이 이제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날을 이제 무화과나무가 싹을 낸 역사적 사건으로 적용합니다. 나라 자체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몇천 년 만에 독립된 나라로 역사에 등장을 한 겁니다. 바벨론 때 망해서 처음 독립한 겁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독립국가로 새로 건국된 게 1948년입니다. 이것은 여름이 가까운 징조로 손색이 없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했어요. 한국도 1945년 했지만 열강들에게 잡혔던 모든 게 1960년대까지 대부분 다 독립을 하거든요. 1960년대까지 다 독립해. 한국도 만약에 1945년에 독립을 못했다 해도 한 60년이나 70년에 독립했을 것으로 봐요. 왜 독립했을 것 같아요? 일본이 돈이 너무 들어 못 다스리겠다 내놓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왜 식민지를 다 풀어줬을 것 같아요? 돈이 들어서 풀어준 겁니다. 같이 붙들어 놓으려면 뭐 되는 거죠? 자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생산성은 안 되는데 소비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제발 독립 좀 하라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 봐요. 도시국, 그 말이 나라지. 그게 도시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왜 그 싱가포르 가만 놔둔 것 같아요? 거긴 진짜 그냥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살아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나라에 편입되었으면 그 나라,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걸출한 그 리칸유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완전히 아시아의 최고의 그냥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동네를. 아우, 진짜 그것도 정말 역사적 사건이지. 그 나라도 포기한 땅이야. 그 나라도 그거는. 그 나라 자체가 없던 이스라엘에 이런 하여튼 몇천 년 만에 독립된 나라가 역사에 등장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 안 됐다면 그 땅은 아직도 폐허예요. 솔직히. 그 땅은 지금도 폐허라고. 거기에 나라가 등장하니까 이스라엘이 괜찮은 나라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여름에 가까운 징조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31절.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한해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무 열매를 볼 때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해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가깝다, 주의 오심이 가깝다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합니다. 하늘의 검은 비구름을 보면 곧 비가 올 것 같다, 비가 오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징조들을 분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이 곧 오실 것처럼 기다립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는 여기 계신 분들을 더 이상 여기서 보지 않고 저 하늘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하늘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 부득이한 사정 휴고로 인해 여름 사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여름 사경은 없습니다. 이유는 뭐? 휴고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뭐 사업 망해도 개의치 않겠다, 그죠? 이번 여름엔 휴고가 있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정이지. 올 사경은 저 하늘에서 열리고 주의 오심으로 인해 송년 특강도 없고 신년 특강도 없고 얼마나 좋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아니고 한해 왕국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라. 이게 개역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한해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뭐라고요? 너희가 아느니라 했죠. 이건 전혀 다릅니다. 알라하고 아느니라. 본문의 차이가 좀 느껴져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면 당연히 우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표적들을 보면 우리는 한해 왕국이 가까이 온 줄 아는데 그때 세상 사람은 다 말세는 말세네 이렇게 다 안다는 겁니다. 세상 끝은 끝이다. 확실히 끝나겠네. 내가 신자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안다 이거예요. 안다고. 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자기들 입으로 원래 진리를 많이 말해. 세상 말세는 말세다. 이렇게. 저는 어릴 때도 그 말 들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종말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 세상 말세는 말세다. 이렇게. 3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주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곳은 주께서 제자들의 왕국복을 선포하도록 하시면서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재림의 시점을 예측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주께서 오시면 그게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가 가기 전은 또 언제? 이 세대란 은혜의 시대를 말하죠. 은혜의 세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의 신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뉴 테스먼트가 발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의 신약이 발효된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오는데 이때가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로써 이 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란 말은 70일회가 끝나기 전이란 뜻이고 그때까지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영원성과 보존성을 확증해주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말한 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인간의 실수가 성경에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생각은 사탄이 뿌려진 씨앗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은 실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졌다고요. 둘째, 성경에 대해서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느니라. 이거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불순물이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성경은 영원히 보존되었다.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되리라. 넷째, 성경은 뭐냐? 부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부패시킬 걸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요. 마귀들 역시 성경을 강력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 변경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성경에 곳곳에 주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을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섯째, 성경은 1.1억도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째, 성경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착되었다. 여덟째, 성경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주께서 하신 말,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모두 성취된다. 이랬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찢고 불태우고 금소로 지정하고 소유를 금지해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과 과식과 술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나 스스로 주의하라. 같은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나이를 잊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늘 자기 나이를 의식하며 살아요? 다 나이를 잊고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나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응? 우리는 세월을 잊고 삽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은퇴할 나이가 돼 있고 아이들은 다 커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늙고 병든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고 주께서 하라고 한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스스로 주의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실족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늙는지도 모르게 내가 늙는 줄도 모르면서 늙어가듯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주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배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탐식하고 과식했습니다. 그는 큰 포도 농장을 가졌는데 술취함은 당연한 일이었고 1000명의 아내를 둘 정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숨막히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들의 육신의 정욕. 이거는 뭐라?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재물의 속임수가 있는데 말씀을 숨막히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과식은 음식을 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장치를 하나 해놨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 판단을 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먹네. 그러면서 먹어. 너무 많이 먹네 하면 그만 먹으라고 지 입으로 지가 말하면서 먹어. 그러고 너무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네. 안 좋네. 그래. 그러고 나서 배 꺼진다 걸어. 몇 바퀴 돌고 나니까 배가 꺼져. 힘이 드네. 또 음식이 땡겨. 또 먹어. 그래서 많이 걷는 사람들이 살찌잖아요. 살 뺀다고 많이 걸어봐요. 많이 걷고 나니까 뭡니까? 허이 걷죠. 먹고. 응? 그렇다고. 근데 사실 이 탐식이란 것도 음식을 탐하는 것도 맛집 찾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이왕이면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근데 그게 자꾸 탐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탐식도 탐욕이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술 취함은 방탕하십니다. 그 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베푸신 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참 내가 요리 솜씨가 별로 없어. 이거 복이야 은혜야. 복이지요 그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그 적절한 양을 적절하게 주니까 어때요? 항상 썩지 않을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게 되고. 그래서 물질은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한명 빼고는 아무도 없고 토다는 사람이 없어. 술 취함은 방탕한 짓입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는 재물의 염려와 장래일의 염려 같은 것으로 말씀에 숨을 막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 마음이 무겁게 되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오염되고 부패해 버립니다. 35절. 이는 그날이 온 땅의 지면에 가는 모든 자들이 올무같이 말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날이란 주께서 오시는 날로 크리스천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날이에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에요. 그날부터 주의 날이 시작된다고. 크리스천들이 뭐라고요? 이 세상 날이 뭐라 끝난 날이라고 하늘로 들림 받으니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갑작스럽게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큰 환난의 날이고 어둠의 날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만나는 것은 이 날은 뭐다? 올무같이 만다. 피할 수 없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 날은 올무같이 피할 수 없는 날이다. 어떤 사람도 그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성도들에게는 그 날은 저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됩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을 이랬어요. 같은 날인데 요엘서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되려니 와 이렇게 나오죠. 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0절에 그 말씀을 인용할 때 저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건 두려운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놀라운 날이에요. 원더풀 데이요. 그 주의 날은 우리에게는 뭐 원더풀 데이라고 그레이트 데이란 말이죠. 36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며 또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하라. 그날 맞는 성도들의 자세,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36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재림의 표적으로 일어나는 각양다양한 재앙들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 겁니다. 들림받는 거예요. 하늘로 들림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피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소수의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들 다 환란을 통과해요. 지금 36절에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하라. 이제 크리스천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일과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하라. 이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겨지려면 첫째 신실해야 됩니다.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건 뭐다? 신실함이에요. 지극히 적은 일에 신실한 종은 칭찬받습니다. 그 사람 칭찬, 그게 합당한 자예요. 첫째, 신실해야 돼. 둘째, 주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남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께서 그게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영광을 받도록. 다음, 믿음의 단련을 받으면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믿음의 단련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기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에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뭐 금을 단련한 불로 단련에도 없어지는 금보다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믿음의 단련이 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금을 주시겠어요? 믿음의 단련을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다 뭐 금을 달라고 기도하지. 그럼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줄게 하면서 믿음의 단련을 주시지.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의 단련을 주신다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서기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복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은 절면이 되고, 고난의 유익은 뭐 말로 다 못해요. 고난의 유익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섯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게 뭐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게 뭐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37절 그리고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또 밤에는 그분께서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머무셨더라. 지금 이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일이거든요. 주님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올리브산에서 머무셨는데 이 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38절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 안에 계신 그분께로 왔더라. 6월절이 가까워, 6월절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배단위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의 성전에 지금 오신 거니까 주께서 성전에 오시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다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막 몰려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본문이 온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 안에 계신 그분께로 왔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중에 하루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주를 시험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아침부터 성경 가르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고
하나 데려왔던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마지막 때의 표적, 마지막 날들의 표적들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희가 아느니라 하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다양한 그런 재난들의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와 또 정욕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무겁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주님이 주는 고난들로 저희가 단련을 받고 의의 합평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 저희가 신실한 종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칭찬받는 종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과 또 유업의 상속과 상급과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